구약성경 아가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술람이 여인과 왕과의 사랑은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술람이 여자가 한때 왕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다른 곳에 마음이 팔려 있을 때 왕은 상처를 받고 이 여인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 여인은 비로소 왕이 자신의 곁에서 떠난 걸 알게 되어지죠. 내가 밤에 침상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를 찾는구나.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구나. 방종하고 아니라고 뭔가에 마음이 팔려서 왕을 돌아보지 아니할 때 이 왕은 그의 곁을 조용히 떠납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그렇게 살다 보면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됩니다. 말씀을 봐도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미 세상에 마음이 많이 물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침실에 와보니 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왕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즐겁게 해주고 좋게 해주고 마음을 빼앗았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비로소 깨닫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왕이 그의 곁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은 왕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저 시골 벽지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누구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가족들에게조차도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신분적으로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받을 수도 없고 또 사랑할 수도 없는 그런 관계였지만 왕이 적극적으로 사랑함으로 이 사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녹보는 보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 인간은 벌레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그런데 이게 오래도록 이런 사랑에 절여서 살다 보면 내가 누구인가를 한순간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배부른 타령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은 고통을 느끼십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으십니다. 여인은 왕이 자신을 대하여 실망해서 떠났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자 그는 적극적으로 찾습니다. 성중에 다니며 왕을 찾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2절에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내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적극적으로 찾았습니다. 어디든지 찾아가서 찾았고 누구든지 만나서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났을 때에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방법은 뭡니까? 노력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교육자에게 찾아가서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자, 그분이 지금 어디로 가셨을까? 마음이 우울할 수도 있습니다. 불면의 밤을 지새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귀로 틈타지 못하도록 이제는 잊어버린 것을, 주님을 잊어버린 걸 공개하고 그리고 이제는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집에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온 세상에 다 알리며 공개하여 찾습니다. 왜?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보다 더 심각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집으로, 내 어미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까이 가기까지
그 집으로 들어가기까지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를 붙잡고 놓지 아니하였다. 이제는 천번 만번 그분을 멀리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강력하게 그분을 붙들었습니다. 이 거룩한 열정, 이 거룩한 이 맹렬함, 이것이 장애물을 뚫고 주님에게 다다르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합니다. 이 여인이 왕을 데려온 것은 일반 사람들의 거실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아끼는 곳, 소중하게 간직하는 곳, 어머니가 자기를 잉태했던 그 특별한 방으로 왕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으로 주님을 모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추억이 어린, 가장 소중한,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은 어디십니까? 오늘 여인은 그런 방으로 왕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왕과의 이 사랑의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에게 부탁한다. 노루와 들사슴에게도 부탁한다. 내 앞에서 바시락 소리도 내지 말라. 나를 흔들어 깨우지 말라. 그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그런 은밀한 시간이 시작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술람 여인은 처음에는 왕을 사랑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장애물과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장애물을 이기고 왕의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했을 때 왕도 자신의 사랑을 이 여인에게 나타냈습니다. 또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가 이 여인을 사랑하며 그리고 다른 누구라도 이 여인을 해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노라고 하는 뜻에서 무장 퍼레이드를 벌립니다. 자,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친위대, 그 강력한 군대, 그 군대가 이 여인이 왕과 함께 성으로 들어올 때에 그를 호위합니다. 술람 여인은 지금까지 시골 여자로 있다가 한순간에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이 여인이 탄 가마는 이제는 거친 들을 지나고 저 수냅을 통과하고 이제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행렬이 지나갈 때 사람들은 넋을 놓고서 쳐다봅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는 이 신부의 여정을 왕이 철저하게 지켜줍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우리가 하늘에 앉아 있으나 땅에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천국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여러 해 동안 감옥에 있다가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왕의 타는 수레를 타고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모습을 연상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절에 이 솔로몬 왕과의 이 혼인 날에 그 왕이 어떻게 이 여인을 대해주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잘 나와 있습니다. 왕은 진심으로 이 술람 여인을 존귀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좋은 재료로 만든 가마에 태웠습니다.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입니다. 자리는 자색 깔개였고 그 안에 이 여인은 내게 멸관을 씌워줬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의 사랑하는 여인으로 맞아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